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이 자리에 불러주시고 주님의 이름을 찬양케 하신 주님, 주님께 이 모든 영광 돌립니다. 저희들의 모습 가운데 하나님 찾아와 주셔서 주님만이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심을 저희 삶 가운데 온전히 고백할 수 있는 저희들의 모습으로 오늘 예배 가운데, 이 말씀 가운데, 우리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온전히 의지하기 원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서신 채로 오늘 본문 말씀 사사기 19장 1절부터 3절입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없을 그때 헤브라임 산지 구석에 우거하는 어떤 레위 사람이 유다 베들레헴 첩을 취하였더니 그 첩이 행음하고 그 남편을 떠나 유다 베들레헴 그 아비의 집에 돌아가서 거기서 넉 달의 날을 보내매 그 남편이 그 여자에게 다정히 말하고 그를 데려오고자 하여 하인 하나와 나귀 두 피를 데리고 그에게로 가매 여자가 그를 인도하여 아비의 집에 들어가니 그 여자의 아비가 그를 보고 환영하니라. 아멘. 우리 다 같이 앉으시겠습니다. 오늘 사사기 19번째 강해입니다. 사사기 19장 1절부터 3절의 말씀을 가지고 영적인 인내를 이루자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같이 보기 원합니다. 저희 가정은 참 스포츠를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저를 비롯해서 저희 전도사님도 축구, 야구, 농구 스포츠라는 스포츠는 다 좋아하는 것 같아요. 저희 큰아들 한샘이도 그렇고요. 그 중에 최근 들어 가장 좋아하는 스포츠를 하나 꼽으라고 한다면 아마도 농구인 것 같아요. 지난달 온 가족이 다 함께 처음으로 이 오클랜드 워리어스 게임에 보러 간 적이 있었어요. 저희 에스더 전사님과 한세미를 그 모습을 봤는데 완전히 난리가 난 거예요. 어쩜 그렇게 좋아하던지요. 저희 전도사님은 피곤해 지친 그 딸들을 안고서 어쩜 그렇게 응원을 잘하던지요. 무슨 워리어스의 광팬인 양 소리를 지르고 난리가 난 거예요. 제 생각에는 아마도 저한테 쌓인 스트레스를 이 농구 경기를 보면서 푸는 것 같더라고요. 역시 아줌마의 파워는 참 무섭습니다. 저도 이 농구 경기를 보는 것을 좋아하지만요, 전 제가 직접 땀을 흘려가면서 게임을 하는 것을 더 좋아합니다. 저의 어렸을 때의 기억을 돌아보면 가장 많이 했던 운동이 농구였던 것 같아요. 고등학교 때 클럽 활동도 농구로 하고요, 틈만 나면 친구들과 농구 게임을 하러 밖에 나가 다녔습니다. 이러한 농구에 대한 열정은 지금도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허락한다면 목요일 저녁마다 골든게이트 신학교에서 미국 학생들과 같이 농구를 합니다. 여러분, 이 농구를 하다 보면 서로 공을 빼앗기 위해서 몸싸움을 할 때가 있어요. 서로 이기기 위해서 경쟁을 하다 보니 이 게임이 과열될 때도 있고요.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어요. 신학교에서 농구를 하고 있는데 우리 미국 신학생들이 게임 도중에 서로 자꾸 이 언성이 높아가는 거예요. 그러더니 몸싸움도 잦아지고 경기가 자꾸 거칠어지는 거예요. 이 농구를 해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근데 아니, 신학교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사람들이라면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은 좀 세상 사람들과 달라야 하지 않겠어요? 이 사람들이 나중에 다 목회를 하고 선교사가 되고 지도자가 될 사람들일 텐데 이렇게 거친 경기를 해가는 모습을 보면서 참 안타깝더라고요. 이건 장소만 신학교이지 서로 언성을 높이고 싸우는 건 이 세상과 다름이 없다고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경기가 자꾸 격해지니까요, 어떤 한 신학생이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가 항상 이 게임을 시작하기 전에 이 기도를 먼저 했는데 오늘은 우리가 기도로 시작하지 않았다고. 우리 같이 모여서 우리 기도하자고. 그럼 그렇죠. 명색이 신학생들인데 좀 달라야 하지 않겠어요? 제가 신학교에서 농구를 하면서 가장 좋은 게 무엇이냐면요, 함께 모여서 기도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운동을 하더라도 이곳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일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함께 모여서 기도를 하고 다시 게임을 시작하는데요, 역시 기도빨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무슨 일을 시작하기 전에 항상 기도하는 습관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기도를 하고 나니까요, 이 사람들이 참 온순해지는 거예요. 이번에는 서로 자기가 잘못했다고, 아니 내가 먼저 잘못했다고 미안하다고. 아니 서로 싸울 땐 언제고요? 역시 신학생들이라 그런지 참 회개도 불같이 하더라고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어찌 보면 예수님을 따라가겠다고 헌신한 이 신학생들조차도 부끄럽게 살아갈 때가 있는데, 아니 뉴스만 보아도 어떤 목사가 어떤 일을 저질렀다는 그런 사건이 터질 때마다 참 목회자로 모범이 되지 못하는 것들을 보면 참 마음이 부끄럽고 아프잖아요. 아니 저 멀리 볼 것도 없어요. 바로 오늘 저의 모습만 봐도 그래요. 참 부족한 모습들이 많습니다. 오늘 저의 모습이 여러분에게 다 드러나지 않았을 뿐이죠. 참 제 성격을 보면 안타까울 때가 종종 있어요. 이 잠자는 사자를 건들지 말라는 말은 꼭 저를 두고 하는 것 같습니다. 어쩜 그렇게 못된 생각이 자꾸 나오는지요. 이렇게 부족한 오늘 저희들의 모습을 생각해 보면서 이 사사기 19장의 말씀을 한 주간 묵상해 보았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람 가운데 이 레위인이 나옵니다. 그 당시 레위인은 신앙에 있어서 지도자들이에요. 오늘날 저와 마찬가지로 이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사역자들인 거죠. 이런 지도자의 자리에 있는 사람들은 지금도 마찬가지지만요, 이 가장 높은 수준의 도덕성을 요구하는 자리에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들보다도 자신을 더욱더 성결하게 지켜야 하는 이 레위인이 오히려 자신을 더럽히고 자신의 첩을 취하는 그런 악한 모범을 보이고 말았던 거예요. 그의 겉모습은 성직자였어요. 하지만 그의 사생활은 어찌 보면 문란했던 거죠. 그런데 이건요, 이 레위인의 모습만 그러했던 것이 아니라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모습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저희가 함께 보는 이 사사기 19장의 말씀은 어찌 보면 9시 뉴스에 나올 만큼 참 끔찍한 일들이 이곳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 정상적인 것이 하나도 없어요. 레위 사람이 첩을 맞이한 것도 비정상적이고요. 레위인이 첩이 그 또한 행음한 것도 참 우스운 일입니다. 이 행음했다는 말은 이 첩 또한 음란한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일이 발각되었든지 이 첩은 레위인을 떠나서 아버지 고향의 집으로 돌아가 버립니다. 만약 그 당시 하나님의 율법이 정말 그런 율법 정신이 살아있었다면 이건 돌에 맞아 죽을 일들이에요. 또 이러한 일들이 사람에게 알려진다면 이 레위인은 자신의 첩을 얻은 것보다도 더 큰 도덕적인 타격을 입게 되는 거죠. 만약에 나중에 이 레위인이 대제사장이 되기 위해서 청문회를 열었다면요, 이런 것들은 모두 다 비판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한마디로 자격 미달인 거죠. 이때 레위인은 이런 자신의 상황을 보고 어떻게 해야 돼요? 회개했어야 돼요. 이것이 하나님의 징계라고 생각하고 다시 돌아가기 위해서 회복해야 했죠. 그런데 오늘 본문 3절의 말씀에 보면 어떻게 해요? 그는 다시 자신의 첩을 찾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찌 보면 하나님께서 막으신 것을 자기 스스로 다시 찾아가고 있던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것들로 말미암아 또 다른 불행의 씨앗을 저희가 보게 됩니다. 이러한 장면이 겉으로 보기에는 우리 호세아 선지자가 음행하고 떠난 그 고멜을 데려오는 장면과 비슷한데요. 그러나 여기에서는 아주 본질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이 호세아 선지자에게는 그에게는 진짜 아내였지만 이 레위인에게서는 그의 첩이었던 거예요. 이 문제는 다시 데려와야 될 문제가 아니라요, 청산해야 될 문제. 이 레위인은 어찌 보면 상황과 환경을 통해서 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던 것입니다. 어찌 보면 하나님은 이 회복할 기회를 주셨는데 그것을 붙잡지 못했던 거예요. 계속해서 오늘 19장의 말씀은 이렇게 진행됩니다. 이 레위인이 첩을 데리고 돌아오는 중에 베냐민 지파에 있던 한 노인의 집에서 하룻밤을 유의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기브야 성읍의 불량배들이 와서 이 레위인을 내어놓으라고 말합니다. 이 사사기 19장 22절의 말씀에 보면 우리가 그와 상관하겠다고 말씀해요. 이건 이 레위 사람과 행음을 하겠다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에서 있었던 일, 남자가 남자를 범하는 일들을 그 당시에도 벌어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얼마나 그 시대가 타락했는지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자 그 노인은 이 레위인을 내어주는 대신에 자신의 딸과 이 레위인의 첩을 내어줄 테니 이 남자만은 건들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이것도 얼마나 기가 막힌 일이에요. 그런데도 이 불량배들이 말을 듣지 않자 이 레위인은 자신의 첩을 밖으로 끌어내어 그들에게 주고 맙니다. 그리고 그 첩은 밤새도록 그런 불량배들에게 당하고 집 앞 문고리를 붙들고 죽고 말아요. 그리고 그 다음날 이 레위인은 이 첩의 시체를 거두어서
이것을 12덩이로 나누어서 이스라엘 각 지파에 보낸 것이 오늘 본문 19장 말씀의 전체 내용입니다. 참 너무나도 끔찍하고 황당한 사건이에요. 왜 이렇게 끔찍한 사건을 왜 오늘 이렇게 말씀에 자세하게 기록해 놓았을까요? 이건요, 그 당시 레위 사람이 타락했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했었다, 이것만을 말하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물론 그것이 1차적으로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핵심이 아니에요. 여러분, 뉴스를 보다 보면요, 성적으로 타락한 이 시대의 모습뿐만이 아니라 정말 끔찍한 살인 사건들이 일어나는 것을 저희가 종종 듣지 않습니까? 이러한 일들은 꼭 낯선 사람들에게만 일어서는 게 아니야. 일어서는 게 아니라요, 이 부부 간에서도 서로 말다툼에 의해서 살인 사건이 일어나기도 하고, 어떤 경우에는 자식이 부모를 그렇게 하는 경우도 뉴스를 통해서 봅니다. 지난번에도 뉴스에서 보지 않았습니까? 엄마가 일하는 학교에 아들이 찾아가서 총으로 어린 학생들을 다 죽이는 그런 잔인한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렇게 끔찍하고 잔인한 범죄는 어느 순간 저희가 사는 이 세상에서 뿌리 내리고 퍼져나가는 느낌이 절도로 심각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왜 이렇게 끔찍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이러한 일들이 오늘 본문의 말씀 이 사사기 시대에서도 일어나고 있고, 왜 오늘날에도 끊임없이 이러한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는 거죠? 그것은 오늘 본문 말씀 1절에 그 답을 주고 있습니다. 19장 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에 왕이 없을 그때, 저희가 사사기를 보다 보면 이런 말씀을 자주 보게 돼요.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무슨 말씀이에요? 사람들이 저마다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행했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이 옳고 그름의 주체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자신이 멋대로 생각하고 자신 멋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하며 살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 자신의 앞길을 가로막는 그런 걸림돌들이 있다고 하면 어떤 것이든 상관없이 그저 제어버리는 거죠. 버려버리는 거죠. 강한 자가 약한 자를 마음대로 짓밟아버리고, 또 약한 자들은 또 힘을 합쳐서 그 사람을 짓밟는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이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 2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무슨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자기 마음속에 두기를 싫어하는 그 사람들, 여기서 싫어하다는 말은 강한 부정이에요. 하나님께 관심이 있든 없든 상관없다가 아니라요, 하나님을 반대하는 모습에서 나오는 그런 강한 부정의 말씀이에요.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그래, 네 마음대로 해라,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라, 이렇게 내버려 두셨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그러자 사람들이 어떠한 일들을 행하게 됩니까? 그 다음 절 이어서 29절부터 3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구수구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하는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얼마나 무서운 모습들이에요. 사도 바울은요,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을 제거해버리면 우리의 모습은 너무나도 끔찍한 존재가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사사기 19장에서도 이러한 모습을 적나라하게 보여주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마음속에서 이 하나님을 제거해버림으로 인해서 얼마나 끔찍한 일들이 일어났는지 저희들이 말씀을 통해서 보지 않습니까? 이건요, 그 당시에만 일어났던 일이 아니라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도 동일하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만약 하나님을 저버린다면 나 자신이, 우리 가족이나 우리 공동체 가운데 얼마나 끔찍하고 잔인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지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마음이 없어진다면 그 자리에는 우리의 욕심과 욕망만이 넘쳐날 수밖에 없어요. 오늘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데 어떻게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겠어요? 예전에 김동호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던 것이 기억납니다. 여러분, 비행기는 누가 조종합니까? 파일럿듯이 운전하잖아요. 그런데 제가 운전 경력이 한 20년 됐다고 해서 이 비행기 조종하는 분들에게 나도 비행기 한번 몰아봤으면 좋겠다고 한다면 이 비행기가 어떻게 돼요?
비행기가 잘 운행이 될까요? 잘 움직일까요? 당연히 사고가 나겠죠. 저희는 압니다. 비행기를 잘 아는 이 파일럿들이 운전을 해야 안전한 것을요. 아무리 제 아들이 운전을 하고 싶다고 그래서 제가 제 아들에게 운전대를 맡기겠어요? 아니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삶은 저희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주관해 주셔야지 안전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내 안에 하나님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는데 정말 이렇게 욕심과 욕망만이 가득한데 어떻게 하나님의 축복을 바라며 안전한 삶을 바라겠냐는 거예요. 요즘 저는 이것을 제 몸으로 확실하게 느끼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자꾸 욕심이 넘쳐나면요, 당연히 부작용이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아마도 작년부터 있던 것 같아요. 이상하게 제 몸이 자꾸 불어나는 거예요. 아니, 이상할 게 없어요. 그렇게 먹어대니 뭐 살이 안 찌는 게 이상하죠. 이 강호동이 아침에 먹는 삼겹살이 그렇게 맛있다고 했는데 참 이해가 되더라고요. 어쩜 그렇게 기름진 맛들이 이렇게 입에 살살 붙던지요. 이렇게 하나하나 먹어댔더니 먹는 양이 장난이 아닌 거예요. 제 몸을 보세요. 지금도 한 등치 하죠. 이런 저를 보면서 집사님들도 우리 목사님은 이거 갖고 안 된다고 밥을 줘도 한 대접시 줘요. 아니, 목사는 이 뭐 성도의 사랑을 먹고 산다고 그러는데 어떻게 이런 것들을 거절할 수 있겠어요? 주는 대로 열심히 먹어댔죠. 그리고 나서 작년 연말에 몸무게를 찍어보았더니 이건 최악이에요. 제가 보통 이 몸매를 유지하는데 이 몸무게를 공개하면 안 되는데 제가 여러분들에게만 살짝 말씀드리겠습니다. 제 몸무게가 200파운드가 200파운드 당연히 넘습니다. 225파운드가 왔다 갔다 합니다. 근데 연말에 제 저울을 보고 놀랐어요. 거기서 무려 20파운드가 더 찐 거예요. 상상이 되시나요? 아니, 무슨 풋볼 선수도 아니고 이건 너무 하잖아요. 씨름 경기에 나가는 선수도 아니고 정말 몸무게를 딱 보는 순간 충격에 받았어요. 정말 이래서는 안 되겠다. 자식들도 있는데 아빠가 건강해야지. 과부 만들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연초부터 작심을 하고 다이어트에 들어갔어요. 먹을 땐 그렇게 좋았는데요. 이 절제한다는 것이 참 힘들어요. 얼굴에 좀 살이 좀 빠져 보이나요? 요즘 참 먹을 힘이 안 납니다. 이 다이어트를 시작하면서 가장 힘든 것이 먹는 걸 쳐다봐야 할 때예요. 어쩜 저희 전도사님은 제가 굶을 때마다 애들이랑 그렇게 맛있는 거를 이렇게 잘 드시는지요. 참 고통이에요. 이게 저녁 때마다 그래도 가족이 식당에 있으니까 같이 나눠야 되잖아요. 애들한테는 뭐 잘 먹으라 그러고 기도해주고 저는 쳐다보는 거죠. 뭐 다 제 잘못이죠. 제가 미리미리 운동도 하고 먹는 양도 조절했으면 이런 일이 없겠죠. 다 제가 절제하지 못하고 욕심을 부렸기 때문에 일어난 일들이 있겠죠. 누굴 탓하겠어요? 제가 이렇게 다이어트를 시작하면서 음식을 보는 기준이 바뀌었습니다. 음식을 찾는 기준이 바뀌었어요. 전에는 이 음식이 맛있는가 맛없는가 이것이 기준이었는데 아니요, 이거 기준이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더 많이 먹을까? 이것이 제 기준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무엇을 보냐면요, 이 음식이 내 몸에 좋은가 나쁜가 이렇게 바뀐 거예요. 이 밥을 먹어도 내 몸에 안 좋다고 생각되는 음식들은 제 의지적으로 자꾸 미루는 거예요. 멀리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드는 생각이 우리의 영혼도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희는 되게 무엇인가를 선택할 때 그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즐거움을 주는가, 얼마나 쾌락적인가, 얼마나 자극적인가 하는 것이 우리의 기준이 되잖아요. 내 영혼에 얼마나 유익한가, 해로운 거에 대한 그런 생각은 잘 안 하는 것 같아요. 별로 생각하지 않아요. 저희가 영화를 보는 것만 해도 그래요. 뉴스에 나오는 그런 악한 잔인한 사건들을 보면 정말 치를 떨고 경멸하면서도 영화는 그렇게 잔인한 것을 아무렇지도 않게 보는 거예요. 요즘 영화가 잔인하지 않고 자극을 주지 않으면 참 사람들이 거들떠보지 않으니까 영화는 영화대로 더욱더 자극적이고 악해져 가는 것 같아요. 그걸 보는 사람들도 참 영화의 작품성이 있네, 뭐 실감나게 잘 표현했네, 그러면서 또 찾아보고 그렇게 보는 거죠. 이렇게 기준 없고 판단도 없이 그냥 주어진 대로 보고 느끼고 표현하는 세대가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의 문제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그것이 바로 사사기 19장에 등장했던
그 시대의 사람들의 문제였던 거예요. 옳고 그름의 선택 기준이 없었던 거예요.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이 떠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선택의 기준이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이 자라난다는 것은 바로 우리의 선택의 기준이 바뀌었다는 것이에요. 예전에는 우리의 영혼이 망가지든 말든 그저 내가 즐겁고 내가 기쁘고 나에게 쾌락을 주는 것을 저희가 선택했잖아요. 근데 이제는 이 신앙이 자라가면서 이 기준이 바뀐 거예요. 이제는 내 영혼에 유익한 것,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으로 이 선택의 기준이 바뀌어 간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남들이 다 하는 것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사람들이 박수치는 일이라 할지라도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기뻐한 일인가, 정말 내 영혼에 유익한 일인가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의지적으로 선택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또 그러한 선택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몸부림치며 기도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이기 때문이에요. 내 영혼이 죽고 사는 목숨과 같아 귀한 일이기 때문이에요. 대충 교회에 나와서 대충 믿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면 우리 하나님께서 자녀 삼아주시고 이 천국의 길을 열어주실 것 같은가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안에서 대충이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은 창조하신 우리 창조주 되심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정말 영원한 지옥에서 고통받아야 되는 죄로 물든 저희들을 하나님께서 먼저 찾아와 주신 그런 주님의 한없는 사랑을 여러분 알고 계세요? 2000년 전 하나밖에 없는 우리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세상에 저희를 보내주시고 저희 모든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저희들의 죄를 다 사해 주시고 새 생명을 주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주님께서 저희들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고 그의 목적대로 살아가도록 책임져 주신다는 그런 신실한 약속을 여러분 붙들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 신실한 약속을 붙드는 순간 저와 여러분들은 이 신앙의 첫걸음을 내딛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저와 여러분들의 이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의 신앙의 걸음을 걷다 보면 참 꼭 필요한 것들이 있어요. 여러분, 이 신앙생활에 저희들에게 꼭 필요한 것들, 바로 이 성령의 9가지 열매인데요. 성령의 사람들이 가지는 이 9가지 열매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저희가 한 번에 다 이러한 열매를 맺어갔으면 좋겠어요. 근데 어찌 보면 그러한 게 참 힘든 것 같기도 해요. 이러한 성령의 열매 중에 오늘 말씀해 보면서 제가 생각했던 것은, 제 마음에 가장 와닿았던 것은 오래 참음이라는 성령의 열매예요. 여러분, 이 오래 참음이 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오래 참음, 즉 인내라고 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할 만큼 이 신앙의 여정이 힘들 수 있다는 거예요. 이곳에서 오래 참아야 될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어찌 보면 오늘 저희는 참 이 신앙생활을 엉터리로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정말 너무나도 연약할 때가 있어요. 사실 저희가 지금처럼 이러한 모습으로 신앙생활할 것 같으면요, 이 성령의 열매 중에 이 오래 참음은 필요 없습니다. 써먹을 일이 없기 때문이에요. 보세요, 우리가 기도하는 모습을 생각해 보세요. 뭐라고 기도해요? 하나님 이것 좀 들어주세요. 하나님 나 이것 좀 해주세요. 이러한 모습이 많다고 생각되지 않으시나요? 저희가 기도를 안 하는 것도 문제지만요, 우리의 기도 내용을 들어보면요, 그것도 참 문제가 많아요. 저의 기도의 내용도 보면요, 이런 말들이 참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하나님 아시잖아요. 하나님 들어주세요. 하나님 응답해 주세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기도합니까? 이렇게 나의 요구사항을 다 쏟아놓고 끝내는 경우가 많아요. 아니, 이곳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저희가 들어볼 겨를도 없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리고 끝내버리는 거죠. 내가 할 일 다 했다는 것처럼.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요, 하나님 들어주세요. 하나님 이것 좀 해주세요. 이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기도 가운데는 하나님 제가 하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이곳에서 저를 연단시켜 주세요. 하나님 말씀해 주세요. 제가 듣겠습니다. 이러한 기도도 함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열매 중에 이 오래 참음을 저희에게 주신 것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러한 훈련과 연단 속에서 이 오래 참음을 연마함으로 영적으로 더 강건해지고 성숙해지라는 말씀이에요. 마치 성령님께서 오늘 저에게 도진아 너는 더 연단받아야 된다. 더 강해져야 된다. 도진아 너는 더 훈련받아야 된다.
약해지지 말라고 외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내가 오래 참음으로 얻게 되는 성령의 열매들인 거예요. 영적으로 더 단련되어지고 더 강해지는 그런 모습들이요. 이렇게 사사기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돌아보는 것은요, 오늘 저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이 영적인 체질들이 참 많이 약해져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저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생각하는 대로 행동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것이 예수님이 정말 원하는 일인지 깊게 생각해 보지도 않고 해왔던 일들을 이 시간 다시 돌아보고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의 이 영적 기준이 무엇이었는지 돌아보고 주님 앞에 올바르게 서는 그런 작업들이 이 시간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성령의 열매 가운데 이 오래 참음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러한 성령의 열매를 가지고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사용하세요.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이것을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때로는 힘들고 지치고 넘어지더라도 오늘 나에게 주신 이 성령의 열매를, 이 오래 참음이라는 그것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저희 에스더 전도사님을 1999년도에 만나서 연애를 하고 3년 후에 저희가 결혼을 했습니다. 저희가 처음 만나서 연애를 시작한 후에 한 1년 후에 별일 이유 없이 다투고 사이가 멀어지게 되었습니다. 제가 연애했던 이야기를 지금 드리는 것입니다. 하루도 안 보면 답답하고 보고 싶었던 저희 전도사님이 며칠을 안 봐도 괜찮은 거예요. 전화 받기도 싫고 괜히 심술만 나는 거예요. 그렇게 한 달 정도를 보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저희 전도사님이 LA에 사는 언니를 만나러 갔다가 돌아온다는 소식을 듣고 그날따라 이상하게 안 보면 안 될 것 같아서 공항에 마중을 나갔습니다. 그때 저희 전도사님의 얼굴을 한 몇 주 만에 처음 봤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얼굴을 봤는데요, 참 놀랐어요. 얼굴이 반쪽이 된 거예요. 참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내가 이 여자를 이렇게 힘들게 했었나. 참 못된 남자다. 착한 남자처럼 보이죠? 저 못된 남자예요. 그리고 그때는 아무 말도 못하고요, 나중에 이 얼굴이 반쪽이 된 이유를 물었어요. 저희가 만나지 않는 동안 에스더 전사님이 대답하기를, 저희가 만나지 않는 동안 처음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큰 시험이라고 생각하고, 그때가 겨울이었는데요, 추운 겨울 교회에 가서 새벽마다 무릎 꿇고 울부짖으며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2주를 저녁 금식하면서 마지막 날에는 3일 동안 작정 금식하면서 기도해야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 달 사이에 15파운드가 빠졌다고 해요. 얼마나 미안하던지요. 그러면서 물었죠. 어떤 기도를 그렇게 간절히 했냐고, 우리 관계를 다시 회복하게 해달라고 기도했냐고. 그 물음을 한마디로 정리해 주었어요. 그 기도 제목이 바로 하나님과의 약속이었다는 거예요. 제가 하나님의 약속하신 사람이라고 믿고 사귀었는데 서로 어려운 시간이 닥쳐오니까 이 믿음이 흔들려지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왜 처음부터 나를 만나게 하셨는지, 왜 이 친구를 만났을까, 그러면서 자신을 향한 원망이 가득했었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 청년들은 어떻게 해요? 친구들을 의지하지 않아요? 때로는 술에 빠지기도 하죠. 내 자신의 모습에 화를 내기도 하죠. 상대방에게 화를 내기도 하고, 이런 자신의 모습에 자포자기하고 울고 한탄하는 거죠. 괴로운 일들을 당했을 때 푸는 방법으로 이것을 풀어갑니다. 그때 저희 전도사님은 자신의 이런 아픔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갔던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다시 붙잡았다는 겁니다. 나를 가장 사랑하시고 잘 아는 아버지께서 항상 선하신 길로 인도하시는 그 신실한 약속을 붙잡으며, 그때의 상황은 힘들고 어려웠지만 그 약속이 있었기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을 다시 찬양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저희는 그렇게 힘들었던 시간을 보내고, 하나님께서 저희를 붙여주신 이런 배필이라는 확신을 다시 하고 2년을 더 교제하고 나서 2002년도에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를 생각해 보면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저보다 더 믿음이 좋았던 것 같아요. 참 나쁜 남자죠. 여러분, 이 성령의 열매 중에 이 오래 참음이래 있다는 이 단어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의 말씀에 나왔던 이 오래 참음이라는 단어를 NIV에서는 patience라는 그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그런 반면에 킹 제임스 버전이란 다른 여러 성경의 영어 성경에 보면 long suffering이라는 오랜 고통이라는 그런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둘 다 오래 참음의 뜻을 가지고 있지만 그 중에서 이 long suffering, 이 단어가 참 제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글자 그대로 오랜 고통을 수반하는 차원에서 인내가 강조된 그런 단어예요. 이건요, 저희가 신앙생활에서 있어서 저희가 인내하는 과정에서 우리의 마음이 힘들고 답답하고 여러 가지 고통을 느끼게 되는데요, 그러한 것들이 지극히 정상적인 과정이라는 거예요.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성숙한 신앙으로 단련되어 간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이러한 인내가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에 있어서 영적인 인내가 중요한 이유는요, 그것이 신앙의 분명한 한 단계이기 때문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껏 겪어왔던 이 신앙생활의 단계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처음으로 예수님을 만났을 때 참 생각만 해도 기쁘고 감사가 넘쳤던 그런 시기가 있잖아요. 저 역시도 그랬어요. 목사의 아들로 태어나 어머니의 뱃속부터 교회를 다녔지만요, 제가 직접 우리 하나님을 구세주로 영접했던 그 신앙의 기쁨을 누렸던 때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경험을 다 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그 단계가 지속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무리 영적인 충만함이 있고 나면, 저희가 영적인 그런 충만함이 있고 난 다음 반드시 무엇이 있다면요, 그 다음에 바로 침체의 단계가 온다는 거예요.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시는 것 같지 않고, 심지어 하나님이 나를 고통 가운데 그냥 방치해 놓으신 것 같은 그런 깊은 고난이 찾아올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나에게 이렇게 힘이 들고 어려운 고난이 닥쳐왔는데 도대체 우리 하나님의 손길은 어디 있는지 보이지 않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그러한 상황 가운데 계신 분들이 계신가요? 하나님의 말씀이 귀에 전혀 들리지 않아요. 기도를 해봐도 전혀 응답이 없는 것 같고, 정말 깊은 침체에 빠진 것처럼 사막에 혼자 있는 것 같은 그런 상황 가운데 계신 분들이 계신다면, 여러분 이곳에서 낙심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은 이 신앙의 가장 중요한 한 단계에 이른 것입니다. 그 시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왜냐하면 거기서부터 신앙의 두 갈래 길이 펼쳐지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러한 long suffering, 오랜 고통의 기간을 잘 이겨서 견뎌낸다면 우리 앞길에 그 다음의 단계인 이 성숙의 단계로 가는 길이 보일 것입니다. 물론 이것을 혼자 감당하는 것은 힘든 일이에요. 하지만 우리의 성령님의 도우심에 힘입어 이러한 인내의 열매를 품고 나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반해서 다른 한 길은 예전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그런 위험한 길인 거예요. 이런 대표적인 인물이 아마도 베드로일 것 같아요. 베드로는 주님의 십자가를 지시던 때에 예수님을 부인하는 실패를 경험하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그것을 견디지 못하고 옛 모습으로 돌아가 버리잖아요. 요한복음 21장 3절에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러면서 옛 모습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자기가 만났던 예수님을 만나기 전의 모습으로 그 시절로 돌아가 버린 거. 우리에게 많은 경우가 이러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자세히 보세요. 이렇게 견디지 못해서 옛날로 되돌아가 버린 곳에서 베드로의 모습이 어땠습니까? 그곳에서 아무런 유익을 얻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날 밤 베드로가 돌아가서 물고기 잡던 그날 밤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아무것도 잡지 못했다고 성경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 이 말씀이 제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여러분, 인생에 영적인 어려움들이 찾아왔을 때 우리 하나님은 저 멀리 계신 것 같고 우리 마음이 너무 힘들고 지친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옛날로 돌아가서는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옛날로 돌아가서 붙잡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베드로의 모습에서 저희가 보지 않습니까? 아무도 붙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저희가 이곳에서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겠어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치열하게 싸워야 한다는 거예요. 이 오래 참음으로, 인내로 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3절 4절 말씀이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우리가 환난 중에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을 소망을 이루는 줄 아미로다. 저희가 살아가면서 겪는 어려움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이 소망을 잃어버리지 않는 것입니다. 저희가 사사기 말씀을 보면서 가장 안타까운 것이 바로 이거예요. 그들 가운데 이 소망이 보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회복되어야 되는지 이러한 소망이 그들 가운데 전혀 보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소망이야말로 우리의 어려움을 견딜 수 있게 하는 그런 힘이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소망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야고보서 5장 7절에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야고보 사도가 무엇을 말해요?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길이 참으라고 권면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의 소망이에요.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길이 참는 것, 이 long suffering에서 오랜 고통 가운데서 길게 참고 이곳에서 소망을 바라볼 수 있는 게 우리의 신앙인 거예요. 욥도 마찬가지잖아요. 욥이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욥기 23장 10절에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한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욥이 어떻게 그 모든 고난과 고통을 이겨냈어요?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이 고난이 통해서 내가 단련되고 나서 이 단련이 끝나면 정금같이 순전한 모습으로 나아갈 것이라는 그 소망을 잃지 않았던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 마음 가운데 새기기 바라십니다.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한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아가리라는 이 말씀을 여러분 붙드시길 바랍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 사사기 말씀처럼 고난의 밤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찾아올 수가 있습니다. 이 세상은 정말 어두움이 가득하고 정말 악함이 가득한 곳이에요. 이곳에서 저희는 때로는 이 광야에 던져진 것 같고 모든 사람이 내게 등을 돌린 것 같을지라도 이곳에서 현재 나 자신의 모습만을 바라보며 한탄하는 것이 아니라 장차 누리게 될 우리 하나님의 영광의 소망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바라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우리 예수님도 이 십자가를 지시면서 바로 이 원리를 사용하셨던 거예요. 욥도 그 고난 가운데 이 원리를 적용했던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이런 원리를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어떻게든 내 힘으로 내가 해보겠다고 끙끙거리며 버티는 것이 아닙니다. 이곳에서 나의 한계를 철저하게 깨닫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인내함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 가운데 고난이 찾아올 때 여러분 기억하세요. 고난의 밤이 찾아오면 내 힘으로 절대 버틸 수 없다는 것을요. 그때에는 우리 성령의 열매를 가지고 이 오래 참음의 열매를 붙잡고 우리 성령님만을 의지하며 우리 주님께 우리 소망을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찬양하기 원합니다. 우리 찬양팀 같이 올라와 주시고요. 내가 주인 삶은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이 시간요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이러한 고백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